예,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5월 가정의 달,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서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옆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합니다. 천국 같은 가정 우리 만듭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시작. 천국 같은 가정 만듭시다.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리한 그 여우가 물고기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꾀를 냅니다. 물고기들에게 유혹의 말을 던지지요. 물고기들아, 너희들 물속에서 살기 얼마나 힘드니? 어부들이 그물을 던져 너희를 잡으려고 하고 또 큰 물고기들이 너희를 또 잡아먹으려고 하잖아.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지로 올라오렴. 그러면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꾀를 냅니다. 이 말을 듣고 물고기들이 회의를 하죠. 영리지, 여우는 진짜 영리하니까 여우 말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물고기부터, 그래도 우리가 물을 떠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육지로 가겠니?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결국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이야기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끝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물고기가 육지를 나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 하나입니다. 유대인이 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이 탈무드의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이 자녀들에게 질문을 꼭 던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너무나 쉽게 대답을 내어놓을 수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육지로 나오면 죽지요. 그럴 때 이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교훈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물고기처럼 우리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란다. 아무리 큰 유혹이 있어 할지라도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지, 유대인을 저버리면 그때는 죽는 게 되는 것이란다.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가르쳐주는 그런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됨을 내가 포기한다 했을 때 곧 그것이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이 가정을 떠나면 곧 죽음입니다. 가족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족은 이 가정에 있을 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천국 같은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도 어찌 보면 천국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도 천국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관찰하다 보면 특이한 게 발견되죠. 뭐냐면 이 성경 속에서 많은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내와 남편, 또한 신랑과 신부, 주인과 종,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내와 남편, 신랑과 신부, 주인과 종, 이 말들이 어디를 배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혹자는 이 성경을 향해서 가정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성경을 잘 살펴보면 가정 이야기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람과 이삭 이야기, 야곱과 12자식, 12명의 자식, 이 모든 것이 이야기가 가정의 이야기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바로 천국의 모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가정이 천국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 천국의 어떤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비유를 오늘은 그냥 가정 비유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가정이라는 말로 다시 한번 바꾸어서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천국은, 바로 그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참된 가정이고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다섯 명은 어때? 미련하게 되고 5명은 슬기롭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미련하고 슬기 있는 처녀가 탄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미련하고 슬기 있는 그런 처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그냥 5대5, 사람들은 그러죠. 5대5. 더 쉽게 되면 그냥 반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6대4나 7대3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5대5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그렇게 비유를 했을까? 미련한 사람 반, 슬기로운 사람 반. 이것은 바로 천국과 같은 어떤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확률도 반반이다. 5대5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도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과 실패할 수 있는 확률 반반이다.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는 확률 반반이다. 여기에 우리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찌 보면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다 이 뜻일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여러분에게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5대5가 아니라 하나가 될 수,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선택의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슬기로운 처녀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보니까 이 슬기로운 처녀가 한 것은 더 준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준비하는 삶이 되라. 충분하다는 어떤 삶이 아니라 좀 무엇인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바로 더 준비한 사람과 덜 준비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더 준비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덜 준비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 오늘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슬기로운 처녀와 들어갈 수 없었던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뭐냐? 기름을 더 준비하고 덜 준비하고의 차이였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가 준비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또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신랑이 올 때 그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오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신랑이 올 때 맞추어서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의 차이가 전혀 다른 어떤 결과를 만들어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준비할 수 있었고 누구는 준비할 수 없었을까? 그들의 어떤 성격 탓일까? 아니면 어떤 환경 탓일까?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이 살 돈이 과연 없었을까? 아니면 이 기름을 살 수 없었던 어떤 이유, 환경이 있었을까? 이유가 있었을까? 아니, 저는 오늘 태도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태도일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는 다 부족할까노라. 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조금만 좀 달라. 우리에게 조금 나눠달라. 이렇게 하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고 또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림에 있어 가지는 그런 삶의 태도는 바로 부족할까봐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가지는 자신들의 어떤 삶의 태도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됐어. 어찌 보면 맞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처음부터 기름을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혹시 신랑이 늦게 오면, 더디 오면 기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어떤 생각에 기름이 부족할까봐 여분의 어떤 기름을 더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처녀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등불만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또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삶의 태도로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또는 이 정도면 될까? 늘 부족하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삶의 태도가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은 절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의 울타리에 가두어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의로하며 끝내서는 아니 된다. 내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된다. 아니야. 특별히 이 신앙에 있어 자기 생각의 울타리 안에 어떻게 갇히게 된다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을 거야. 어떤 자신과 어떤 타협을 하게 돼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나 이 정도 예배 참석해주면 됐지 뭐. 나 기본적인 헌금 생활하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만약에 그러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등불을 켜고 그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기름이 떨어질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기름을 더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 신랑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더 준비했던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바로 이 덜 준비한 자들은 바로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이 법칙은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준비한 가정은 바로 이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만들 수도 있고 덜 준비한 가정은 지옥과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더 준비한 것과 덜 준비한 것, 그 의미는 과연 뭘까? 오늘 이 미련한 다섯 처녀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덜 준비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누군가에게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좀 줘. 조금만 좀 달라고. 그런데 더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을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소유하지 못했을 때 어땠을까? 아마 실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같은 가정의 특징은 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불평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된다. 미국의 존경받는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만약에 그런 국민이 많은 나라가 행복하고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다라면 그 가정은 아마 분명히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이라면 분명 천국과 같은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또한 이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바라기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덜 준비되어서 더 달라고 여러분 떼쓰지 말라. 그렇게 되면 가정은 지옥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가정은 안식을 취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진 이 가족들은 빨리 나에게 안식을 한번 줘봐. 나에게 평안을 줘봐.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행동하다 보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고 그 가정은 천국은 어찌 보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잔치에 참여한 이 슬기로운 이 처녀들은 기름을 더 준비했습니다. 더 준비했다라는 것은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 덜 준비된 부분은 서로에게 바라기만 합니다. 자신들의 것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의 것을 태우기 위해서 더 바라기만 합니다. 사랑을 더 해주기를 바라고 자기의 어떤 말을 더 따라주기를 원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은 더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더 바란다는 것은 덜 준비됐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바로 이 더 바라는 가족은 더 정말 불평하고 아마 더 원망하고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 준비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시간이 지나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신랑이 왔을 때도 변함없이 등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준비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변함없음을 늘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어떤 요구만을 하다 보니까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 틈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에 대한 어떤 사랑,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준비해야 됩니다. 이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더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요구하기보다 더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빌려주지 말라. 슬기로운 처녀들의 한 모습입니다. 빌려주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달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의 기름을 달라고 할 때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처녀들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쓸 것이 부족하니까 너희들 쓸 것 너희가 가서 사. 어떻게 보면 모른정해 보이고 손을 내미는데 냉정하게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로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냉정하게 거부합니다. 바로 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슬기로운 처녀가 슬기로운 그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있을 때 거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거부하지 못하고 만약에 나누어주었더라면 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찌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못하는 거, 저도 잘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부입니다. 거부. 왜? 정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나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거부합니까? 가정을 위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잔치를 위해서 어찌 보면 그 5명, 미련한 그 5명의 친구들도 그 처녀들도 자신들의 어떤 아는 관계, 어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요구를 거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 더 중요한 선택을 위해서 그들은 거절한 겁니다. 오늘날 이 가정에 어떤 위기는 왜 오는 것일까? 거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가정을 선택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먼저 선택하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 남편들은 자신의 어떤 취미와 즐거움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친구들과의 어떤 즐거움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아내들은 자신이 어찌 보면 더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이 가족을 뒤로 미뤄둡니다. 한 집에 있어도 요즘은 대화하기가 경우가 많이 드물지요. 다들 보면 그냥 핸드폰입니다. 다 핸드폰들 끼고 있고 TV에 TV에 시선이 그 정도에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거부할 수 과연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면 그래서 물론 전제가 있죠. 가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은 분명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가정과 이 가족을 위해서 내 즐거움, 내 취미, 내 친구들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가정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잘 실천하는 다시 한번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열어보니까 때를 놓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에는 이 골든타임이 있다. 이 골든타임을 지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이런 기회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도시에 기회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상은 날개가 발에 달려있고 정말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의 그런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동상 아래에 이런 길귀가 있죠. 그때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그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회. 왜 그대의 날개는 발 아래에 있습니까? 빨리 날아가려고. 왜 앞머리는 무성합니까? 내가 올 때 준비된 사람이 빨리 붙잡을 수 있도록. 왜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입니까?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게. 기회가 이런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인가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올 것이고, 언제인가 돈이 있어도 헌신하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고, 건강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을 것이고, 돈도 내 것이 아닐 수 있더라. 바로 이 미련한 처녀들이 실수한 것은 뭐냐? 때를 놓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기름을 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그러니까 신랑이 왔을 때 그제서야 기름을 구하러 갑니다. 그러나 기름을 구하러 갔을 때 이미 문은 닫혔고 신랑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찌 보면 그렇고 모든 가족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더라.
해야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나고 보면 아무리 했어도 늦는다는 거. 사람 어른들이 그러죠. 공부할 때가 있다. 젊은 사람들 보고 그렇죠.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돈 벌 때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과 어떤 대화해야 할 그런 때가 있고 그때를 놓치면 영원히 못합니다. 부부지간에도 더욱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우리가 헌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그 시간인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들이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거 그런 말이 있죠. 정말 중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면 뇌졸중에 쓰러지면 3시간 안에 수술을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장애나 생명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 골든타임이라는 것이죠. 불나면 5분 안에 그 불을 정말 진압을 하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에 재산에 또한 큰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화해해야 할 때가 있고 또한 용서해야 될 그런 때가 있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때가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 때를 있고 먼저 이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 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말에 그러죠. 물 들어올 때 놓쳐라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범세의 기한이 있고 만세의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 말씀. 그러니까 사람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또한 못 될 때도 있고 그것들이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축복의 어떤 기회를 주시고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온 이 기회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그러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됩니다. 스고르닉의 그 여인은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신다 할 때 주님께 간구함으로 그녀의 딸이 낳는 그런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렇죠. 돌에 맞아 죽을 그런 각오를 하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병이 나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기회를 붙잡아서 기적의 주인공이 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기록이 다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경청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때를 따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의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빠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야기해요. 얘야, 천국은 마치 우리 집 같단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달을